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역꾼이 섬기는 가정교회 여러분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15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이 심오한 질문, 이것을 통해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랑의 회복은 관계 회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주시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사모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베드로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되죠. 그것은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주시려는 주님의 마음이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6장 70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난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첫 번째 부인이고요. 두 번째는요, 72절에 보니까 맹세하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맹세까지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있죠. 점점점 베드로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인은요, 74절에 보니까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는 베드로의 모습, 아주 처참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할 때 내가 부인할 것이다.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 아닙니까? 당당하던 베드로가 지금 다 이렇게 그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잃어버린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는 마침내 울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베드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날 때 다시 깨달아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 울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젊은 나이도 아니고 좀 깊이 생각하며 깨닫고 나니까 그 눈에서 정말 회개의 눈물이 나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한 심히 통곡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마음에서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누가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회개하게 되었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에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은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베드로를 위로하고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였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의 완성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이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고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은 그 마음에 상처 입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관계가 혹시 되어졌다면 그 관계를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다가가서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만 우리가 알아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의 대답이 여기 나와 있죠. 물론 예수님이 3번 질문하셨으니까 베드로의 대답도 3번 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 질문하시는 그 질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평안을 찾은 겁니다. 마음에 예수님의 질문하실 때 마음이 막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됐다면 아마 베드로가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자신의 마음을 열게 된 거죠. 그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베드로가 갖게 됐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불안한 마음이요 불편한 마음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베드로가 이게 계속 질문하시고 물으시니까 근심하여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하시는 그 마음을 베드로가 알게 되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아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훨씬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이런 거를 다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읽은 것처럼,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도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진심을 알기를 원하신다. 진심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진심 안에는 진정한 뭐예요? 회개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잊고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의 진심을 예수님께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고백은 진심이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나를 아신다 이렇게 얘기했고, 나를 이해하신다 이렇게 베드로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 가지가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는 마음이에요. 나를 아신다. 이미 마음을 열어놓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나를 이해하신다. 여러분, 이해하시는 분에게는 나의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밝힐 수 있는 거예요.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대해 모든 것을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밀까지도 막 다 얘기해 주잖아요.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다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 것. 이거 엄청난 힘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그 사람을 알아주는 것,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신다. 예.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것은요, 그 사람과 나의 서로의 마음이 서로 같이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모를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나의 마음을 알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관계는 언제든지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베드로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잘못을 이미 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겸손해지는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의 마음.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잘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 허물까지 다 아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믿기만 하면 깨끗이 씻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선물인 거예요.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베드로와 같이 그런 잘못을 우리도 할 수가 있죠. 사실 베드로의 이 잘못은 엄청난 잘못이거든요. 회복될 수 없는 잘못이거든요. 그런 잘못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이런 잘못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본의 아니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잘못된 상황 속에서, 잘못을 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신다라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가면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잘못에 대한 최고의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잘못한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잘못을 회복하는 방법은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 주님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최고의 해결의 방법이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도 이런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베드로처럼 그것을 주님께서 나를 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언제나 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보다 예수님이 더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더 사랑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회복만 시켜주셨나요? 아니죠.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사명까지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죠. 베드로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일을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나 사건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때로는 아파할 때, 내가 병들어할 때, 힘들어할 때, 나보다 나를 더 아파하시는 예수님.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우리를 생각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내가 기쁘죠? 내가 뭐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보다 더 기뻐하시고 감격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즐거워하시고 나와 함께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져주시기까지 하신 예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잘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23장 10절에도 보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전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론 욥의 고백이지만 그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는 단련받고 연단받아 다시 회복될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진정으로 회복을 원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이 관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나의 형편 처지 누가 제일 아십니까? 예수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형편 처지, 베드로의 지금 마음, 그 누가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오셔서 질문하시고 베드로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며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기르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다시 회복을 하고 또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진정한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 회복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잊고 우리도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사명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그동안 영적으로 침체됐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그동안 기도의 줄을 놓쳤다면 다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내 마음에 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셔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울러 영광을 받아주시기 바람들이 소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사람과의 관계,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회복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다 회복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먼저 우리가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세요. 주님, 제 마음이